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서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들의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를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타 종교의 그런 신들과 동일하게 되어지고 우상처럼 변하고 인과응보의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또 알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작동하셔야만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을 함께 다 알아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인데요. 지금까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창조하시는 성령님,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지난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신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고 위로자 되시고 격려자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변호인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서 우리 잉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내십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를 함께 믿으시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작동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안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참 성장해 있고 저 사람은 한참 모자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즉 각자가 성령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열심히 맺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 것을 통일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 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위하여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제로 증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열흘이시라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오셨음을 인지하게 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머리 위에 하나하나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제 방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언어가 필요했던 이유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에 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모국어를 잃어버렸고 외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어, 다른 언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배우지 아니한 언어들을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른 언어, 즉 방언을 주신 이유는 방언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게 중요한데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여서 그들에게 전달을 하신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방언과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도 지금도 방언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은 성령님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방언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방언이에요. 나 자신을 위하여서 주신 은사라고요. 그래서 이 방언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방언으로 이 마이크에 대고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에 주어졌던 이 방언은 성령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증거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제자들이 무엇인가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깨달음으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제자들이 성령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자 이게 어찌된 일이라 하며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가하기를 얘네들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새 술에 취했다, 술 취하지 않고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고백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지금까지 깨닫고 알았던 것과 관계없이,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내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뭔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게 있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이야기하네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때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종이었는데 이제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의 국적은 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우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싹 들으면 바로 이해되는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전 세계의 종교 중에서 자기의 그 신도들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유사 기독교 종교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기독교에서 차용하여서 뭐 아들이다, 딸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고대로부터 흘러오는 이 고대 종교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매우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장치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마치 샘플처럼 살아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얘들아 자녀가 된다는 건 이런 거야. 너희들의 신분이 바뀐다는 건 이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가 해방됐다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걸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극심한 기근으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에 의하여 라암셋이라는 아주 좋은 땅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통치와 요셉의 영향력 속에서는 이들이 안전하게 잘 지냈지만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되자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으로 전락하였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노역으로 삶이 무척 피곤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감수해야 됐고 어린 아이들은 날강에 던져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괴로워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나오게 됐던 결정적 사건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장자의 죽음을 모면하고 그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9가지의 이전에 있었던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9가지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10번째 거를 강조하기 위한 예고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얘들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절대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지,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였죠. 유월절 날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모든 가축의 첫 소실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바로는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모세의 인도를 받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요,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넜지만 애굽의 군병들은 이 홍해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때에 그들의 신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이제 너희는 자유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에는 애굽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너희는 새로운 국적을 갖게 되었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진다. 너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보호하고 공급하고 지켜준다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의해서 그 왕과 그 군대가 이 백성들을 지키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건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공급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이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자가 되었구나. 국적이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구나. 그들을 섬기던 바로는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구나. 너무나 선명하게 시청각 교육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였고 진짜를 소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고통 가운데 살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를 얻을지라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속에 빈 공간이 남아있는 우리의 현실들,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진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막연한 우리의 답답함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소개받게 되어지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6월절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피를 영접하는 자, 이 피를 내 마음의 문에 바르는 자는 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 땅이 다 진면받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를 주주라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애굽의 군대와 같았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이 물속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증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야. 너는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죠.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에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선포가 되어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야기하였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님 우리에게 증거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너무 즐거워하셔. 너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야.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권세를 누리며 사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이 아직 육체를 갖고 있어서 이 영적인 신비함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내가 선언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느껴지신다면
축복된 분들이십니다.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추억들과 혹은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래도 성령님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너의 아버지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픈 추억과 트라우마로 이걸 계속 억누르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한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를 깊이 내쉬면 눈물이 맺혀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 슬픔과 눈물, 나의 괴로움을 다 아시는 그 주님,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 품에 새벽마다 안겨서 저의 고민과 저의 근심들을 다 아뢰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버지. 아버지를 많이 부르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해주고 계시죠. 두 번째,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말세에 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이 말세는 먼 훗날 종말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바로 종말입니다. 그게 말세예요. 지금 우리는 말세,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 시켜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입술에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님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내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이라 하면 점집에 가서 혹은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점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무당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예언이 미래의 일을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의 다른 말은 선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선지자가 있죠. 다른 말로 예언자예요. 선지자, 예언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이고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예언의 정확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언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는 죄악되어서 내 안에 죄의 DNA가 있어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끊임없이 부정적 생각이 나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귓가에 사단의 메시지, 거짓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넌 안 돼.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겠니? 다 너 싫어해.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수 있어. 너 그거 하지 마. 안 돼. 어차피 안 돼. 하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 없애기 위해서 긍정적 마인드니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안 돼요. 되질 않아요. 자기 최면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릇된 긍정의 심리학은 사람들을 더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배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우리의 죄성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메시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날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날 향한 계획들이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널 사랑하셔. 널 위한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셔. 너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의 이 어려움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푸른 천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반드시 너를 사단의 원수 앞에서 기름을 부으시며 거기에 상을 차려주시는 멋진 일이 벌어질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성령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양심을 작동시키세요. 예전에는 욕 한 번 하고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사람을 저주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뭐 서슴없이 하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정직하게 살으라고, 사람을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우리는 참 신기한 게 먼저 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막 괴로움을 주세요. 그러면 다음엔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상황이 되면 또 해요. 뭐 이게 반복되긴 하지만 그래도 참 놀라운 건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그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우리 구약의 선배들은 신약시대 초대교회도 그렇고 성경을 절대 눈으로 읽지 않았어요. 성경은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반드시 성경 봉독을 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선포될 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오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나요.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 마태복음 10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극심한 시련과 혹은 핍박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제가 뭐 이렇게 목사까지 됐으니 얼마나 많은 영적인 체험과 성령의 체험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예전에 한번 나눈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불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보자는 마음과 또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있었는데 제 여동생이 길을 가다가 몰몬교 선교사에게 몰몬경을 이렇게 받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몰몬교가 뭐 뭔지 잘 모르고 이단인가라는 건 소리는 들었지만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때 무슨 호기심이 생겼냐면 내가 성경과 몰몬경을 비교하여서 몰몬교가 뭐가 잘못된지 내가 찾아보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속에 몰몬경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읽은 거예요. 그땐 토요일도 학교를 다니던 때였는데요. 한 번은 토요일 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평택은 굉장히 좋은 도시라 길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 평택을 관통하는 길이 하나예요. 지금은 뭐 여러 개가 생겼는데 모든 차가 이 길로 다니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 다 이 길로 다녀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상한 마음이 든 거예요. 제 앞에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 앞바퀴로 그 친구의 뒷바퀴를 팡 쳐서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바퀴가 얇잖아요. 어떻게 정확하게 딱 이게 맞으시겠습니까? 안 맞으시고
어긋나면서 제가 아스팔트로 그대로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오후 1시 좀 넘었을 때예요. 제가 넘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뒤에서 달려오는 차에 내가 깔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쾅 떨어지면서 성령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뭐라는 메시지가 있었냐면 저를 뭐 이상한 이단 사이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메시지가 와서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몰몬경 태워버려. 이 메시지가 딱 온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구나라고 딱 느껴졌어요. 근데 탁 넘어지는 순간 차가 올 것이 두려워서 바로 일어났죠. 바로 일어났는데 놀라운 것이 앞에 있는 신호등과 뒤에 있는 신호등 그 사이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 1시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뭐 얼굴은 다 완전히 다 긁혀가지고 피 줄줄 흐르고 집에 왔죠. 그래서 집에 와서 몰몬경을 태워버리게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태워버리려고 뒷뜰에 가서 태우려고 하는데 똥이 매려운 거예요. 먼저 이제 급한 거부터 해결해야 돼서 화장실을 갔죠. 예전에 화장실은 퍼세식이잖아요. 쭈그려 앉아가지고. 근데 이게 그 용변을 보려면 힘을 줘야 돼요. 근데 힘을 주려면 얼굴 근육도 같이 움직여요. 이게 면상이 다 긁혀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죠. 똥 누는 자세로 하나님, 내가 몰명경 이게 똥을 해결한 다음에 몰명을 태워야 되는데 똥이 안 나옵니다. 이 힘을 줄 수 있게 이것 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힘을 딱 줬는데 갑자기 통증이 싹 사라지면서 쾌변을 넣고 나와가지고 이제 몰명을 태워버리는, 우리 성도님들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주님 응답하십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하셔도 주님 응답하세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입술로 이제 선포가 되어지죠. 우리가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사람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귀가 들려야 돼요. 귀가 들려야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또 눈으로 봐야지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셔도 이것이 말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려요. 그 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성경을 보아도 이해가 안 되었는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데도 성경을 몇 차례씩 봤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있죠. 그건 읽었을 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감동이 온다, 성령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게 들려지고 내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다, 성령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입이 열려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내 입술로 선포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성경의 이야기하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용어들이 나오게 되고 어느 순간 성경의 한 구절이 내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제가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는 가끔씩 이런 성경 구절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이거 이거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뭘 주셨냐?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요거는 좀 외우기 어려워요. 그냥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이 정도는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입술 가운데 이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 하시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된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증인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증인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서 자기가 본 것과 경험한 것을 거짓 없이 이야기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경험한 하나님, 내가 깨달은 그분에 대하여서 거짓 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한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는 일이 생겨요. 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도 단계가 좀 있어요. 처음부터 막 그 교회 다니면 막 예수님을 전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져야지 이게 이 예수를 막 증언할 수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를 막 전하고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계가 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단계냐면 예수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 편을 들게 돼요.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적대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 자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가해서라도 교회 못 다니게 했던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교회 편을 들고 하나님 편을 들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뭐 다니긴 했지만 뭐 진실로 예수님을 막 열심히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직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교회 욕하고 뭐 목사 욕하면 같이 곁들여서 내가 저런 목사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라고 했던 분이 사람들이 막 교회 욕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게 마음에 열받아요. 예. 그러면서 아니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를 막 욕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막 거들면서 막 목사를 욕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의 비리들을 막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모든 목사가 저러는 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드는 일이 마음속에 생겨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2008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이전에는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막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럼 교회 못 가게 말리시고 막 협박하고 이랬던 분이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셨어요. 뭐 작년인가 텔레비전에 교회에 대한 욕을 많이 했어요. 뭐 알려드리면 명성교회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요즘 뉴스들 보면 안 된다고, 목사 욕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스님들은 더 하는데 중들은 더 하는데 왜 맨날 이렇게 목사들만 욕하냐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편에 드는 것도 있겠지만 이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거죠. 옛날에는 세상 편에 있었다면 조금씩 와서 하나님 편, 교회 편, 예수 편을 들기 시작하는 이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직 어디 가서 뭐 기도하고 식기도 하고 뭐 이런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 편에 서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공개적으로 못 드러내요. 회사 다니면서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집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얘기 못 해요. 그런데 옆에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가서 몰래 얘기죠. 너 김대리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는데 얘기하는 거죠. 저 이슬람권이나 저 공산주의에서는 교회 다니는 걸 이야기를 못 합니다. 내가 예수를 시인하는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 곳에서 예수를 뭐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런 거 어려워요. 또 로마 시대 때 초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자굴로 끌려가던 시대예요. 그때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저 사람 아무리 봐도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 발 밑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그렸어요. 그러면 나 교회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때 같이 교회 다녔냐고 하면서 이게 친밀해지고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조용하게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사람들에게 조금씩 티내는 거죠. 옛날에는 식기도도 못했는데 이제 식당이나 회사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인 듯 아닌 듯, 이것은 기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게 0.5초 안에 기도를 해결하는 뭐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내가 믿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닙니다. 같이 다니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너무 좋습니다.
함께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더 발전하게 되면 목숨에 위협이 있는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정도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분들도 있어요. 설교의 말씀이 들리거나 성경을 볼 때 해석이 되어지고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예언의 삶을 사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낭망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해 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분명히 이 세 개의 단계 중에 어느 한 군데는 해당이 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분들은 입술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며 구원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부정적 자아가 끊임없이 나에 대하여서 부정적 메시지, 거짓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또 입술로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좋은 예수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죽음의 순간까지 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